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과 저의 삶에 말씀으로 이끄시며 또 은혜와 응답으로 함께하는 축복된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8장 말씀 갖고 흑암 현장을 살릴 교회와 성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스승의 날도 있고 또 이번 주간을 보통 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니까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을 두고 품고 기도하는 헌신하는 교사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있고 또 사실 교사들이 자기 각자의 사명을 잘 회복해야 우리 렘넌트들의 중요한 시간에 진짜 복음으로 세울 수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 나가면 주변 현장이 흑암과 이런 흑암 현장입니다. 그죠? 그 현장에서 오직 진짜 복음 갖고 그리고 앞으로 응답받는 렘넌트가 되도록 우리 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렇게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어떤 책이 있냐면 제가 읽은 책 중에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란 제목의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이 누가 지은 책이냐면 자서전입니다. 헬렌 켈러의 자서전입니다. 헬렌 켈러가 장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이제 자서전을 적으면서 앞쪽에 책 제목 자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면서 앞쪽에 내가 사흘만 본다는 가정하에 나는 뭘 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쭉 적고 뒤에 자서전 적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볼 때 참 우리가 평소에 그냥 있는 게 이 사람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그 3일 동안에 내가 뭘 할 것이다 가장 소중한 것을 하겠지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요 사흘만 볼 수 있다면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금쪽 같은 시간에 내가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그게 바로 내 인생을 바꾼 앤 설리반 선생님을 계속해서 가만히 지켜보고 그분을 보겠다는 거죠. 그 첫날 한 오전 전체를 그분을 하래요. 그래서 내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 선생님을 보고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뭐 하겠다 이러면서 3일을 다 채우고 그러면서 뒤에 자서전을 쭉 적는데 감동되고요. 그렇더라고요. 그 책 딱 듣고 참 그렇구나. 근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사흘 기간에 부모님을 보고 싶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보겠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 봤나 싶어서 다시 찾아봤다니까요. 없어. 내가 아끼는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겠다는데 아니 이 고얀 그러면서요. 왜 그럴까? 그러면서 제가 좀 조사를 찾아봤어요. 왜 부모님이 얼마나 진짜 이 가정교사하고 이 장애로 태어난 딸을 어떻게 하려고 얼마나 헌신하고 노력했는 걸 알고 있는데 왜 그럴까? 알고 보니까 이 헬렌 켈러가 사실 그 앤 설리만 쌤으로 해서 이제 수재지 않습니까? 나중에 레드클리프 대학, 하버드 대학을 통합하는 여자 대학입니다. 그 대학에 들어가서 수재로서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이 인생 성공, 이 역경 승리 그리고 수재 그것 때문에요. 그렇게 이름 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후원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 후원금을 부모님이 좀 착복을 하고 그런 게 좀 있더군요. 나중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것 때문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앤 선생님이 되게 더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익도 관계없고 애정과 그리고 사명으로 그걸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귀하죠. 여러분 우리 한 명의 렘넌트지만은 정말 교사가 오직 복음으로 정말 세울 때 그것은 두고두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 귀한 사명 감당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뿐만 아니라 우리 현장에서 결국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살려야 되는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연약한 자를 살리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정말 그들의 인생에 그리스도로 심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바울이 그 심정을 가지고 고린도의 편지를 적었어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교회의 문제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는 뭐고 5장에는 뭐고 6장에는 뭐 쫙 나갑니다. 그 중에 5장에서는 뭐가 있냐면
음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음란. 5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우와, 설마 그게 교회 속에 있는 거야. 이런 문제들이 교회 속에 막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을 정도가 됐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는요 뭐에 대한 것이냐면 우상 숭배에 대하고 우상 숭배에서 나온 제물에 대한 음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가지고 막 이런 주장하면서 그게 갈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데 나는 은사도 있고 영적으로 밝으니까 그러면서 나는 지식 있다 이러면서 먹어도 된다 뭐 또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요 서로 주장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만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약해지고 어떤 사람은 실족하고 막 이런 문제들이 막 복잡하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이런 상태가 되었었나요?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은 교회와 이 성도를,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불러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을 살릴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살릴 힘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세상 속으로 끌려가고 세상의 그 영향력 앞에 굴복당해 버립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막. 그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살려야 될 현장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와 성도 속에 우리 속에 살릴 힘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와 음란의 현장이 바로 고린도 현장인데 그 현장을 보십시다. 일단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을 좀 우리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그 고린도는요 굉장히 발달한 도시예요. 굉장히 이게 상업적으로 발전한 도시예요. 항구기도 하고 많은 무역이 있는 도시예요. 이제 좀 뭐랄까 돈이 넘쳐나는 도시.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그런 쪽으로 향락이 많은데 그 중에 고린도에는 우상과 음행이 가득했어요. 우상과 음행이 가득. 이걸 지금 제가 왜 두 개를 동시에 말하냐면 이게 이때 당시에 서로 연관되어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과 음행이 같이 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 고린도에는 이게 연관되어 있냐? 고린도란 도시 안에 신전이 12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신전이 12개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크고 대표적인 신전 하나가 있는데 그 신전이 뭐냐면 아프로디테 신전이었습니다. 자,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었어요. 아프로디테가 뭐냐? 아프로디테 여신은 어떤 신이냐? 이 여신은요, 성적 아름다움과 그리고 사랑의 그 욕망들을 관장하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 읽어보면 막 제우스가 이 여신하고 막 관계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와요. 그 여신, 아름다운 그 신을 섬기는 신이에요. 여러분 비너스라는 신 알죠? 비너스. 이 같은 신입니다. 같은 신. 사랑의 비너스 이러면서요. 그 우리 옛날 속옷 선전. 그러면서 딱 나오면요. 비너스 신 이렇게 딱 보면 약간 나체 그리고 약간 아래쪽에만 옷 입고 위에 다 드러내 있는 그 여신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비너스 여신, 그게 아프로디테 신이에요. 그 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 소속되어 있는 여신 섬기니까 소속되어 있는 사제들 중에 여사제가 1,000명이 있습니다. 그 1,000명의 여사제가 뭐 하냐면 종교 제의에 행하는 순서 속에 뭐가 있냐면 여신이니까 또 그런 쪽이니까 그 어떤 제물도 드리고 막 제사 지내고 하는 예배 드리면서 그 속에 성적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여사제들이었어요. 이런 신전 속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영향 아래 도시 속으로는요, 이게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대로 흘러가요. 그 음행이 가득하고 또 그 신전에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찾고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음식들, 그게 시장으로 막 흘러나오면서 고기와 이런 것들이 흘러가는데 오늘 음식 문제는 바로 그거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고린도에 살고 있는 그 속의 문화예요, 문화. 이게 문제야? 뭐가 문제야? 라는 문화예요. 그 문화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 속에 있으면. 그런데요,
우상은 그냥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 섬기는 뒤에는 뭐가 역사하죠? 흑암이 역사합니다. 그냥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 뒤에는 귀신이 역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고린도전서죠. 역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나옵니다. 대저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가 되어버립니다. 교제한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노라.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뒤에는 흑암이 역사하는데, 근데 이게 뭔지 몰라요. 따라가요. 왜? 문화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풍습입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마귀를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이 인간을 이 우상숭배하고 흑암이 역사하면서 어느 쪽으로 문화를 이렇게 흘러가게 하냐? 주로 육신적이고 세속 이런 쪽으로. 그 중에 어떻게 하면 이게 지금 음란과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과 음란이 같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단어도 우상을 음란하듯 섬겼다 이런 표현으로 적혀있는 경우가 많고요. 우상 숭배를 음란하듯 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상과 음란이 같이 가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여러분 우상 숭배 많이 하는 무당, 그리고 어떤 이 이상한 사이비 교주 깊이 들어가면 이것 나옵니다. 다시 나와요.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목사도 있고요. 복음 아니면 빠져버려요. 여기에 사단이 여기 역사해버려요. 옛날에 수녀원 이거 옛날에 공식적으로 사과했잖아요. 천주교에서요. 그 속에 있는 이거 문제 많습니다. 복음 아니고 종교 속에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이가 딱 맞아 들어가 버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상과 음란이 같이 가는데, 근데 아까 말했죠? 우상이 문화화되어 있습니다. 꼭 보이는 형상만 섬기는 게 우상이 아니고 안 보이는 문화 속에서 우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와 음란이 같이 가요. 근데 그 뒤에 흑암이 역사해요. 뒤에. 이걸 사람들은 안 보이잖아요. 이게 영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영적 지식이 없어요. 지식인도 몰라요. 과학자도 몰라요. 진짜로 지식 많은데 영적인 것은 없어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7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 이렇게 적혔죠.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비록 하늘이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지식이 없어요.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신에 대한 약간의 개념과 있기 때문에 종교는 있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그 뒤에 역사, 사탄이 역사를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거 모릅니다. 몰라요. 그 오직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요.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 모릅니다. 잘. 그냥 좋은 일 하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우상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딴 신 섬기지 마라 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이게 귀신의 역사가 있는 이걸 몰라요. 제사 왜 지내지 말라 그러는지, 왜 그런지를 몰라요. 이게 문화로, 세상 풍조로, 세상의 흐름으로 포장돼 가지고 쫙 있잖아요. 그래서 미풍양속하면서 제사 풍속으로 있지만은 그 속에 귀신의 역사, 그 뒤에 오는 영적 문제 모릅니다. 지식이 없어요. 영적 지식은 없어요. 특별히 요즘 있는 대세인 흐름 중에, 문화처럼 있는 흐름 중에 특히 인권이라는 그 흐름, 그 속에 나오는 차별 금지라는 대세 흐름, 그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동성연애자야. 동성연애라는 말이 사람에게 반감이 들기 때문에 그것도 바꿔버렸어요. 성소수자.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그냥 이 지금의 주장하는 것에 의해서 사람들, 지식인들은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 거죠. 굉장히 요즘 급증하고 있고 많이 급증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이게 그 사람의 성적 개성입니까? 그 사람의 성적 기호입니까? 아닙니다. 그 뒤에 영적인 역사와 영적인 문제, 이거 몰라요.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태원에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야, 거기에 그때 한 10,000명이 갔다 움직였더군요. 그리고 클럽 속에 들어간 사람이 5천 몇 명. 와, 그것도 클럽에 한 군데만 가면 되지. 왜 자꾸 돌아다녀? 물이 좋다나? 물고기가 물이 좋게, 물 따라가게. 생선인가? 그냥 딱 하면서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이렇게 참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를 뭔가 하시고 계십니다. 신천지 딱 집어서 지금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또 교회와 우리 또 현장에 보여주셨는데, 딱 그 동성애 현장, 여러분 블랙 찜질방 있는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아는 사람 이상하지. 몰랐잖아요. 그냥. 근데 그게 다 보면서 이런데 심각하구나. 저는 기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 이거를 통해서, 이게 신천지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게 딱 이게 이렇게 공권력에서 하실 수 있지만 이건 개인들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걸 알고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정말로 이 현장을 좀 지키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돼요.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근데 호기심으로 한다니까요. 알바도 한다고 또 하기도 하고 한다니까요.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중간성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하면서 어떤 계기로, 어떤 상처로, 또 어떤 계기로, 어떤 호기심으로, 어떤 경험으로 이러면서 사탄이 역사하니까 이게 확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 현장에 호기심으로라도 우리 렘넌트들을 접근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 교사들 분명하게 하겠죠. 그런데 지식인이나 이 저명 인사 중에 이런 사람 많아요. 저 사람도 그렇네. 커밍아웃. 저 사람도.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면 멋있게 보여요. 굉장히 창작 활동하고 굉장히 어떤 중에 성공한 1%에 들은 사람들이 그 동성애네. 그러니까요. 멋있게 보여요. 큰일 나죠. 큰일 나요. 영향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문화잖아요. 문화고 딱 자리 잡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가요, 그 지역의 우상 숭배와 영적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고요, 그리고 문화를 살리기를 원하시는데요. 근데 힘을 딱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막 당하지. 힘을 잃어버리니까 살리지를 못하지.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가 그렇잖아요. 지금은요, 소리도 못하고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지금은 교회가 급감하고 있고요. 1년에 3,000군데 문 닫습니다. 몇 군데 생기냐? 400군데 생깁니다. 3,000군데 문 닫아요. 여러분, 심각해요. 그런 이 상황 속에서 정말로 교회가 왜 문 닫는지, 방법이 잘못입니까? 운영을 잘못합니까? 모르죠. 모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이 그 현장과 문화를 정복해 가보다 오히려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니까 영향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는 교회 속의 문제로까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수도 공사한다고요, 수도 혹시 단수할 때 있잖아요. 그 단수하고 이제 수도 공급한다 하면 곧바로 들어가 곧바로 씁니까? 안 쓰지요. 왜요? 흙탕물 나오니까. 한 잔 빼고 쓰지 않았습니까? 왜 흙탕물 나옵니까? 거기 수도에. 흙탕물 보냈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수도관이 엄청 길고 많은데 노후된 데 다 못 찾아요. 그 노후된 데 글로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평소에는 안 들어와. 왜요? 수도 압력이 있으니까. 안 들어와요. 근데 딱 끊어버리면 압력 없죠? 들어와요.
여러분, 교회 내 영적인 내공이 있고 영적인 힘이 있으면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요, 더 나가서는 못 들어올 뿐만 아니라 살려요. 정복합니다. 근데 영적 힘 다 잃어버리면 막 들어와요.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고 오늘날입니다. 그 눈도 뭔지도 몰라요. 눈을 뜨지 못해요. 눈이 어두워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교회가 뭐 돼야 될까요?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겠죠.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바울은 고린도교의 상태를 정확하게 딱 집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닌데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느니라 라고 딱 말하죠. 영적 지식이 없어가지고요, 곧 복음이 확실치 않으니까, 진짜 복음이 확실치 않고 영적인 것이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기 나오죠. 옛습관대로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하나님의 백성인데 과거 불신자 상태 그대로 가지고 그 영향권 아래서 이 우상의 이게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과거에 이 사람들 전부 그거 섬기고 있다가 돌아왔는데 복음 딱 뿌리 내리고 확실치 않으니까 그 우상의 음식, 그 제사, 그 영향 다 받아들여가지고 먹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여러분, 음식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지. 그리스도의 언약인데, 그런데 어떡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생각이 들면 이거 먹으면 좋지 않을까? 복받지 않을까? 혹은 먹고 나서 찜찜하고 영향받지 않을까? 이 전부 다 같은 수준이에요. 같은 수준이에요. 여러분, 예를 든다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악몽이 시달린다? 꿈에 뭐 나타났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언약 잡으면 되는데, 이제 과거에 예를 든다면 악몽에 시달린 사람이 또 악몽이 나타나서 어휴 나는 구원 못 받는 것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옛습관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복음에 딱 확실치 않으니까 꼭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 많은 것들이 그 옛습관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 상태 속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런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7절 읽었는데요. 8절에 음식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8절에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뭐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안 먹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9절, 그러나 이것 가지고 연약한 자 넘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10절. 그 10절에 뭐냐.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같이 먹으면서 이제 양심이 더러워지고 그렇게 약해지지 않겠느냐. 연약한 자는요, 헷갈리는 겁니다. 저분은 중직자인데, 저분은 잘 믿는 성도로 아는데, 그러니까 본인도 지식이 있는 자라고 하는데, 지식이 있는 자가 진짜 지식이 있는 게 아니고, 1절, 2절 읽어보면, 10장 1절, 2절 보면, 어떤 사람 지식이 있다는데 실제로 모른다고 했잖아요. 지식이 있다고 주장하는 네가, 좀 안다고 주장하는 네가, 그렇게 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보고 다른 사람들 넘어지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복음으로 뿌리 내려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버리고 흔들리고 막 갈등하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현장은 다 놓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영적 서밋으로 가야 돼요. 성도는요,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오래 믿다고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중직자가 복음의 서밋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되지 다른 것 가지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 능력이 많은 겁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우리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너무 탁 꿰뚫어 보고 처음부터 선포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 이겁니다. 이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이거다는 거지요. 하나님 능력. 복음이 하나님 능력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리스도 교회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어제 우리 집중신학원에서도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받았지만 복음이 오직 복음하지만 복음이 내 문제 해결의 방편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오직이 돼야 됩니다. 오직이 결론이 돼야 돼요. 결론.
우리 과정의 방편이 아니고 오직 내게 오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되는 자가 진정한 교회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이걸 너무 몰라. 이거를 모르니까 이상한 게 나와. 그래서 진짜 왜 교회에 왜 성도들 똥은 왜 먹습니까? 똥은 인분교회 뭐 그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만히 들었다 보니까 일꾼 훈련, 리더 훈련 시킨다고. 훈련시키지 왜 똥은 왜 먹이냐고요. 극기 훈련 시킨다고. 진짜 똥 먹였겠습니까? 그 이제 프로그램 속에 있지만 진짜 똥까지 먹인 사람은 있겠습니까만은 자기 대변 먹이는 훈련까지 시키고. 그런데요, 똥을 한 드럼통 먹어보십시오. 흑암이 이기는지. 진짜 한 드럼통 먹어도요, 일꾼 진짜 되는지. 혹시 그것 극기 잘했다고 해서 일꾼 시켰다 하십시다. 그 사람 진짜 일꾼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 보고 저거 나는 이것까지 먹었는데 이러면서요. 그게 진짜 일꾼일까요? 극기 훈련한다고요. 극기 훈련 시킨다고 해서 진짜 일꾼일까요? 눈만 사나워지지.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강단에 집중하고요. 그리고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백성이 영적 서밋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에 하나님이 하시고 자신 뜻이고 역사지요. 세 번째, 그렇게 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흑암 현장을 살릴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교회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걸 놓쳐버렸다 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영적 서밋 된다고 현장 살 수 있습니까? 영적 서밋 된다고 우리 집이 바뀔 수 있습니까? 우리 현장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역사를 진짜 믿으셔야 돼요. 실제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여러분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영적인 힘을 얻을 때 여러분과 저희 현장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진 줄 믿습니다. 진짜 교회가 복음 속에 서면 나라의 이 시대의 흑암이 무너집니다. 문화와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적고 있는 바울, 고린도전서를 고린도로 배달했겠죠? 이 편지를 적고 있는 바울이 지금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어디 있다겠죠? 에베소라는 곳에 있습니다. 에베소 사역하면서 자기가 갈 수 없기 때문에 편지를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역은 사도행전 19장에 거기에 있어요, 거기. 근데 18장 거쳐왔던 고린도의 그곳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19장에서 있는 그 에베소에서 바울이 편지를 적어 보낼 때 에베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보면 알지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두란노에서 계속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데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병이 났습니다. 진짜 불치병이 났습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이 되면 병도 고칩니다. 정말로 질병 속에 있는 사람은 질병 고치려고 오직 예수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정말 여러분이 결론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술한 자들 돌아옵니다. 마술한 자가 누굽니까? 무속인입니다. 무속인. 그들이 막 돌아와서 책 불태우고 돌아옵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데미 여신 신전이 영향력이 무너져 버려요. 아데미 여신은 뭡니까? 여기는 아프로디테 신전이라 했잖아요. 그죠? 에베소에는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습니다. 그게 아데미라고 합니다. 아데미.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에 세계 7대 불가사의 딱 쳐보십시오. 피라미드 나오고 등등 나오는 가운데 에베소에 아르테미스 신전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때 고대에 그런 어떻게 신전을 세웠을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게 유적지로 발견되는 거지요. 그 도시와 그 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끼친 신전인데 진짜 영적인 서밋이 되고 제자들이 일을 쓰고 힘을 얻어버리니까요. 그 신전의 영향력이 흑암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9장 나오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서 바울이 고린도로 편지 적은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이거 절대 모릅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 압니까? 여러분, 영적인 문제 압니까?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을 알 수 없습니다.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동성애 어떻게 압니까? 그걸 인권 차원에서 알고 인권으로 인정해 주려고 하지 살리지는 못합니다. N번방. 예. 그거 처벌만 하려고 하지 근본을 고칠 수는 없어요. N번방 대단하죠. 참, 이번 다 잡혔는데요. 갓갓, 문형우. 알고 보니 대학생이도 뭐, 그지요. 놀랄 노자예요. 조주빈. 이야,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텔레그램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얼굴 없는 가면으로 딱 보이지 않게 사람을 움직이는지. 그 사람도 미쳤지. 그 말 듣고 그대로 어떻게 범행을 저지르는지.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 영향을 끼친지. 진짜 머리도 좋아. 요런 데 머리를 쓰고, 그지요. 이 머리 좋은 게 아니라 대가리가 좋은 거예요, 걔들은. 네, 진짜. 이렇게 좋은 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처벌만 하지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상, 문화로 알 뿐이지 흑암의 역사는 몰라요, 이거.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에게 알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알리시고 하나님 백성 복음 가진 전도자에게 알리신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자입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이 세상에 하나님이신 이 비밀을 알고 이것 붙들고 있는 자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예요. 지난주 우리 읽었던 고린도전서 4장의 1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 땅에 우리를 불러서 세상이 모르는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가진 자로 부르셨지요. 고로 성도는 이 언약을 잡고 그리고 이 진짜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됩니다. 그 영적 서밋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내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문제를 갖고 있는 가정이나 개인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현장에 대한 한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십니다. 문제 해결의 방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여야 되구나. 그리고 그 언약을 잡고 진짜 우리 현장을 품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다리시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영광과 이 축복을 누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문화와 흑암의 배경 속에 역사는 우상과 또 음란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 속에 하나님, 우리가 고린도의 고린도 교회가 있던 우리를 이 교회로 또 우리를 복음 가진 전도자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이 아닌 영적 서밋 되게 하소서. 영적 서밋의 타임 가지고, 영적 서밋 자세, 영적 서밋 그릇 가지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시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 전도자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데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 연약한 자를 살리고 답이 없고 무지한 자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와 교회와 전도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